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겨 신용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오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며 그에 반응하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결심과 저희의 반응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주님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결심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6.25 사변의 6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산 세력에서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 특히 이 한국도 전혀 모르면서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들, 이분들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런 자유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자유를 보장하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앞에 참 감사를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드리는 거에 대해서요, 이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 보면은요, 이 자유가 없어집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감사한 마음은, feeling은 있는데, 근데 진짜 감사는 없습니다. 왜 진짜 감사가 없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feeling은 진짜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함은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무엇을 왜 믿는지, 왜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느낌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진짜 감사합니다. 믿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유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 지식과 지식에 기초한 감사의 태도, 이게 없어질 때 여러분 사실은 사회는 타락해지고 그리고 진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신앙도 진짜 신앙이 아니라 방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게 그게 차이입니다. 갚고자 하여서 순종하고 갚고자 하여서 믿고 따르고, 이게 바로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그 삶에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란 것은 그냥 필링이 아니라
왜 그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결심이 수반이 됩니다. 그게 참 믿음이요, 믿음직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어떻게든 갚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 갚는 거에 대해서, 이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저희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바른 반응을 했을 때 저희 삶이 쉽던지 아니면 어렵던지, 특히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을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시험을 패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패스하고 그게 하나 둘씩 쌓여 나아갈 때 그 쌓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생각을 처음에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용을 쌓는다. 엄청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용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신용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신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해서 모릅니다. 근데 사업을 하신 분의 입을 통해서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못 벌어도 신용을 얻을 수 있으면은 더 큰 것이 굴러 들어오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한계적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죠. 이것은 여러분, 저희가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집니다. 그냥 굴러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런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 되고 정말 잘 되게 했던 그러한 모멘트, 그러한 기회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주어지냐? 신뢰가 있을 때, 신용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신용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신용을 잃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신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안 믿어줘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믿어주기 원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심지어는 나쁜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속이고 이런 사기꾼들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줘도 하나님만은 자기의 진심을 믿어주기 원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 믿는다, 자기를 못 믿어준다, 그럴 때 얼마나 큰 그 절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쌓을 때 그 푼돈 몇 가지를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신뢰를 쌓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신용을 쌓는 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용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토리가에서 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한번 살려줍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26장, 이 2장 전에 2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옷깃만 살짝 뱀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옷깃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걸 보면서 울면서 서로 울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가죠. 근데 그 사울이 진짜 미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feeling은 미안했지만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이 지난 지금 26장에 또 잡아 죽이러 내려옵니다. 3,000명을 데리고. 그때 다윗이 밤에 몰래 그 캠프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다 자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어떤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초병 때문에 적의 침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게 군율입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머리맡까지 와서 그에게 있는 물병과 창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창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물병은 이 사람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다윗은 딱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그때 그 부하들이 다윗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째를 꽂뒀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가서 멀리서 소리치죠. 그 사울의 장관을 부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찌하여 저를 쫓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오늘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 내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네가 안 죽였구나. 너는 참 옳도다. 그러면서 끝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게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정말 순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옷깃만 베어서 얘기하고 내가 정말 사울 당신을 죽일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약간 달라요. 다윗은 이제 겪을 것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들어요. 이제 알아요. 노련합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 나가서 옛날에는 동굴 앞에서 이 사울과 다윗이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먼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쳐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련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죽일 의도가 없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여기서 얘기할 때 근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어떠한 이상한 말을 하냐? 저희가 읽었던 대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29장입니다. 26장 19절. 원하옵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이야기냐? 여러분,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이렇게 이것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요 당신에게 나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다 없던 걸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부추겨서 나를 죽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럼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이고 싶어하는 당사자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 당사자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부추기거든. 다윗은 아는데, 사울이 죽이려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다 알면서도 노련해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소위 능청맞게 구는 것일까요? 다윗 사울한테 아첨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열쇠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것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비가일 사건, 저번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나눈 좀 말씀이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한테 배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 나발과 그의 집을 다 죽이러 들어갈 때 아비가일이 딱 만나서 뭐라고 하죠? 다윗에게 당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당신은 항상 정의로운 일만 하는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어 앞으로 나 같은 일개 촌부도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즉 아비가일이 일깨우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는 그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믿어줍니다. 그게 다윗을 바꿔버립니다. 다윗은 마치 산적처럼 그때 들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 무한 신뢰, 그리고 그 여인이 일깨워주는 그 정체성 이야기를 듣고 확 깹니다. 그 다음에 변합니다. 왕처럼 굽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체성을 일깨워줄 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그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한테 정체성을 일깨워줄 수가 없어요. 왜요? 악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악인입니다. 안타깝지만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몰라요. 종교적인 활동을 다 하지만은 정작 믿음과 신뢰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하게 되었어요. 이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했던 것과 비슷하나 다른 방법을 합니다. 즉 악한 사울을 그대로 지적하지 않아요. 사울,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요, 당신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더 이상 변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에, 기정사실화 되기에.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사울이 지적되는 것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추겼다면 사울을 피해요. 사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에게 변할 틈을 주는 겁니다. 운신의 폭을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악인에게 한 번 더 선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21절에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내가 악하도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25절에는 심지어는 축복까지 합니다. 다윗, 네가 이길 거야. 네가 반드시 이길 거야. 승리하리라. 축복까지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은 안 변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도 안 변한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울은 잠시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사울이 안 변한다는 것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순진하게 다윗이 그냥 변하겠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24장의 다윗은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26장의 다윗은요, 겪을 것 다 겪었어요. 죽을 뻔한 것 몇 번이나 겪었어요. 이제는 안 속아요. 노련해진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처음 살려줬을 때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아마 다윗은 그때 하프를 뜯고 있었죠. 사울의 악령이 들어서 그렇다가 잠잠하기 위해서. 한 번 당했을 때, 악령이 들어서 그렇구나. 더 열심히 내가 연주를 해야 되겠다.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2번 그래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창을 던지지 않는데 자기한테만 창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 다 했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네, 금방 알죠. 다윗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려고 하고 그때도 그랬고 용서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 안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다윗이 오늘 여기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우리는 뭐를 질문해야 되냐? 왜? Why? 왜 살려줬을까? 그거 물어봐야 돼요. 안 변할 걸 뻔히 알면서 왜 살려줬을까? 여러분, 왜 살려줬냐? 제일 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 해결됩니다. 한 방이면. 옆에 사람들이 하자고, 한 방이면 된다고 하자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야. 거기서 선을 딱 걷버립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름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기 부하들의 목숨과 그리고 자기 대대손손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뒤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찔러 죽였다면은, 사울만 죽이면은 다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기반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들과 또 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으로써 오히려 자기들이 더 공격받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그들 부하 앞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자기 후손들의 목숨까지 살립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이 명제가 남유다에 계속 내려갑니다. 자리 잡힙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구테타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번번이 왕을 죽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의 목숨과 자기 후손들의 목숨까지 여기서 구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상적이고 좋지만 실제로 되지 않는 것을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놀라운 것은 그게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 같은데,
근데 이 방법을 따르면, 아니 이 방법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이 있습니다. 꾀를 부리면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는 방법입니다. 정직하세요.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게 드러나가지고 모든 공든탑이 다 쓰러져 버리고 자살하고 망신당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보답을 안 하고 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패스하면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에게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모세, 요셉,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까지도, 오히려 아들은 더욱더 더 철저한 테스트를 하세요. 검증을 하시죠. 완전히 정말 죽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은요. 여러분, 모세를 봐보세요. 40년 동안 그것을 겪고 그것을 패스한 다음에, 요셉을 봐보세요. 자기의 청춘을 그렇게 노예로 보내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패스한 사람한테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한테도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처음에 왔어요. 어떤 테스트입니까? 군대가 몰려와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한은 다 돼가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행동을 취해버립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행동,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를 해버려요. 믿지 못하고. 거기서 너무나 아주 처절하게 그냥 패스를 못하고 페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상황 탓만 합니다. 남 탓만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기까지 됐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한테도 테스트가 옵니다. 아니, 테스트와 테스트의 연속이죠. 사울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죽을 고비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10년 아니요. 20년 아니요. 20년 훨씬 넘은 시간. 그동안에 계속 쫓겨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거는,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나를 의지하겠느냐, 광야로 몰아 넣은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죽기까지 생겼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네가 정말 믿느냐, 너의 정체성을 믿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울이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다윗의 정체성은 확고해집니다. 왜요? 다윗이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쫓아다닐 필요가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울을 코앞에 놔주면서 너 말고 처음 기름 부은 사람이 여기 있다. 너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아, 어떻게 할 거냐? 테스트합니다. 한 번, 두 번까지.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앞만 궁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할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보면요, 아주 철저하세요. 검증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검증하시고 테스트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따라할 것인가,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냐 아니면 빵이냐, 하나님이냐 북이 영하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때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울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냐 아니면 또 죽음까지 쫓겨다니는 이 불확실성이냐, 이걸 놓고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고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번번이 하나님의 사람인 정체성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은혜 이전에, 축복 이전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사람을 믿어줍니다. 이 사람을 이제 믿어줘요. 하나님이 믿어줘요. 저는 예전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하나님에게 신용을 얻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들은 것은, 교회에서 들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열쇠구나. 얼마나 놀랐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신용을 얻은 자, 그 사람은요, 잘못해도 it's okay. 다윗이 27장에 보면은 적군에 들어가요. 블레셋 사람한테 들어가요. 거기에 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시고 더 크게 만들고 전화위복을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과 인생과 온 세상 만사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다윗은 패스하고 하나님의 신용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은총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울을 죽지 않은 것, 순종한 것, 이게 쌓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쌓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요,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쌓아간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믿어준다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기꾼들도, 악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길 원해요. 속마음을 알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마음이 뭔데? 자기도 헷갈려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속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질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신뢰가 쌓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역전이 되는 사실이 있어요. 23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느냐? 정말 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쌓여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죄진 자를 죽일 수 있었는데 용서하고 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봐보세요. 내가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살려주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을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 채우려고 한다. 왜요? 하나님의 빚진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빚을 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응하는 대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중시한 것 같이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중시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빚진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빚은요, 하나님이 이자를 여러분 20%, 100%가 아니라 100만 %, 1000만%를 쳐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다윗에게 돌아온 그 빚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이 거기서 영원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저희가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응답 안 한다, 천만에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고 테스트를 하시지만은 그것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빚을 졌기에. 그래서 갚으세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성도 여러분, 이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AIM, Antioch International Ministry라는 영어예배, 수영록교 영어예배부에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그분 아내 되는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80년대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막 접시를 닦고 그분은 나가서,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보러 올 수 없으니까 가서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자기도 그래서 RN이 돼가지고 너스가 돼가지고 벌고 아주 고생을 하셨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미국에 계시는 그 노부부들이, 교회에 계시는 그분들을 그렇게 불러서 집에 초대해서 집을 열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 안 쓰는 그릇들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그게 뼈에 사무쳤어요. 너무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갚으리라. 이 은혜를 갚으리라.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냐면은 한국에서 보면은 코이카라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뭐냐면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의 학생들을, 똑똑한 학생들이죠. 다 불러서 그들에게 주는 장학금과 교육제도입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받아요. 코이카 학생들을 그분이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를 다 데리고 와요. 저절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학생들, 동남아시아 학생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때에 따라서 추수감사절 밥을 갖다가 막 합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사람들 다 초청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요, 집안을 열어서 초청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집을 열어서 초청을 하고 학생들을 먹이고 2년 동안, 그런 다음에 각자 다 나라로 돌아갑니다. 나라로 돌아갈 때 너무나 감사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도 돌아가서 그들 중에 은혜를 갚기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부부는 휴가 가더라도 무조건 전도만 해요. 미국인 부부인데 휴가 가면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거기서 전도해요. 밥 먹고 나선 전도합니다. 그것을 볼 때 목사인 제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교회가 같이 가서 전도를 하고 도전을 받고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고맙다, 이거 은혜 갚는 거 아닙니다.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하더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을 때도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용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신용은 하늘의 신용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신용입니다. 이 신용을 받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서 보답하는 여러분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